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십자가의 도와 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참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는 지금 수개월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죠.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와 참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낳죠. 구원의 역사를 낳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기적을 나타내며 모든 이적과 표적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무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또 육지가 되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믿음의 결과이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 오늘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열심하는 것은 좋지만은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지, 내가 한 열심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율법주의가 그거죠. 내가 한 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되죠.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순종과 행위로 가야 되죠. 순종과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과 26절에 그러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믿음이 좋아.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또 믿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의지력이 강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믿음은 의지는 혼적인 부분인데, 이 혼의 영역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 부분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신력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럼 정신력이 아니라 믿음은
영의 부분이에요. 영과 마음의 부분.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사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우리 후서 3장 15절에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조리에서 마르게 나온 이후에 제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전해라. 하나님 믿음은 100%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외치면 되죠. 예수의 믿음이죠. 100%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축복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할 때, 십자가 예수를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십자가의 도와 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참 사랑.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부분 중 하나죠. 어떤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할까요?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 신앙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이죠. 가라지 신앙, 거짓 신앙.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뭔가 하면은 이것이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는 은혜가 아니고 후행하는 은혜가 돼요. 내가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은혜가 되죠. 은혜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은혜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은혜로 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배려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 선제적 은혜죠. 그래서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죠. 믿음.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계속 반복이 돼요.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계속. 죽는 날까지 반복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연 중에 우리는 우리 열심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기 쉬워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1장에 보면 당시 유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우리 1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그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요. 살찐 것,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손을 올리고 막 주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모든 예배에 다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요, 금요, 새벽 각종 봉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12절에 11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여러분, 무엇을 보이러 왔을까요? 자기 열심.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이려고 주님께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길 안 막으려면 모르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길 안 막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우리 기독교 단체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보장 어떻게 하죠? 그럼 보장.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은 성전,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 직전부터 멸망할 때까지, 포로를 끌려갈 때까지. 여러분 그때도 그들이 예배당에 갔어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원방에서 유향과 향품 사다가 바치고 지극정성이죠. 이제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지극정성을 싫어했어요. 뭔가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차이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열심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런 사람, 서기관 대표적으로 열심파들이었죠. 그들은 절대 11조 빼먹지 않았어. 불효하지 않아요. 토색하지 않고 간호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금식하고 금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정말로 모범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싫어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 성도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고 저녁에도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살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데 그 성도한테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사랑하지 않네요 하면은 열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열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도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더구나 또 믿지 않는데 모세오경을 믿지 않는데 모세오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믿지 않는데요. 충격적인 얘기죠. 이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은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가치관은 관계 중심이에요. 이게 다르죠. 하나님은 관계 중심을 원하고 우리는 행위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호세 6장 6절을 우리 잘 아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존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에게, 마음이 굳은 유대교인들에게, 죄인과 늘 함께 지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핀잔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호세 6장 6절 말씀하는 거죠. 번제보다 이네, 그리고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얘기하죠. 관계. 그런데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행위, 번제로 제사로 갔던 거예요. 번제와 제사를 바꾼다는 얘기는 행위 중심이죠. 행위. 행위 중심은 매력이 있습니다. 왜 매력이 있냐면요, 나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그래요.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때문에. 행위 중심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중심을 잘 가요. 관계 중심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관계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행위 중심은 희생과 헌신이 안 들어갑니다. 열심은 있지만, 열심 자체가 희생과 헌신 아니에요. 열심히 있지만.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요, 자기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고, 자기 영광이 가려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싫어해요. 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행위 중심은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남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구원이죠. 구원.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이제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데,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계명을 묻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와 같이 내 예수님을 좀 사랑하라. 자, 서기관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 중심의 질문이었어요. 그죠? 행위 중심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관계 중심의 답변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의 답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건 관계죠, 관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자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 서기관이 이게 답변하죠. 선생님이요, 얼쑤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던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서기관이 깨달았어요. 서기관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번제, 제사, 내 행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이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 읽다가 깨달으면은, 지금 이제 이 서기관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어요. 중요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아, 관계가,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진짜 믿음의 핵심이 본질이구나. 핵심이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이미 깨달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깨달은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면, 이것이 깨달은 것이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구원 받았다. 그죠?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도 않았다. 멀지도 않았다. 이것은 행해라는 것이죠. 행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믿고 있느냐? 순종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고 또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은,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관계 중심이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를 알고 믿어라. 나 여호와를 알고 믿어라.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알고 믿어라. 그런데 저 원수 사탄마귀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과의 사랑을 늘 맺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집요하게 방해해요. 집요하게 방해해요. 관계를 이룬 것을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해방하고 깨뜨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서 범죄에 빠뜨려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관계가 끊어질 때 죄를 짓기 쉬워요. 특히 사랑을 잃으면은 바로 죄 짓기 쉽습니다. 바로 죄 짓기 쉬워요. 대표적으로 하와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어느 날 사탄이가 왔죠. 그래서 하와에 얘기합니다. 동산 남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던 다 먹자. 이 질문에 기묘한 함정이 숨어있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동산에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또 하나는 일반 이런 뭐 과실, 각종 과실. 근데 다 먹어도 되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5만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한 가지만 먹고 다 먹지 마라 그랬으면 이제 참 인생에서 하나님인데 다 먹고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근데 사탄이 아주 지혜롭게 교활하게 질문을 했죠. 다 먹지 말라 하든 다 먹지 말라. 하와는 들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저거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질문이 이렇게 들은 순간에 미혹이 들어왔죠. 아니지, 저거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게 했을까?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겠지? 왜 저걸 못 먹게 했지? 주려면 다 주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 키우면 그래요. 저도 자랄 때 부모님이 어떤 일을 거절당했을 때 나는 여기서 잘못 태어났나 보다. 이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난 정말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차라리 난 고아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거죠. 않는다. 그래서 고아로 태어났으면 그런 거죠. 하와도 그 미혹에 빠지죠. 미혹. 그래서 아니다. 답은 이제 그를 이제 비슷하게 합니다. 아니다. 저것은 먹어도 되지만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좀 붙이긴 했지만. 그러자 이게 흔들리는 것은 알고 사탄이 지배를 받은 거죠. 아니다. 이건 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게 사랑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요즘은 그대 없이는 살 걸 그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정으로 살지 사랑해서 사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써놓으면 되는 분도 있네. 사랑은 그대 없이 못 사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너 없이 못 사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 없이 못 사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다 불태워서 헌신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깨뜨리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잃으면은 이게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비웠으니까. 이게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저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참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이걸 잃으면은 이것 대신에 다른 걸 채워요. 뭘 채우냐? 칭찬받을 것을. 내가 영광받을 것을 채워요. 높임을 받을 것을 채우기 시작하죠. 이것이 무서운 함정이죠. 사탄이 그런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 비운 놈이에요. 비어진 놈이죠. 골은 있지만 골빈 놈은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머리가 교활하기 때문에 마음이 빈 놈이죠. 마음이 빈 놈. 그래서 이 자리를 자기 영광으로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과 비교가지고 겨루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랑을 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을 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비워진 공간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명예고 그것이 바로 칭찬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이것을 받으려면 내가 뭘 잘해야 돼요. 행위 중심으로 가요. 뭘 잘해야 되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명예를 나타내고 내 실적을 나타내고 내 성공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쁨을 여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허전합니다.
여전히 공허해.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죠. 작가가 깨닫고 깨달았더니 결국 끝에 가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아래 땅 위에 다뿐이 없다. 자아뿐이 없어요. 자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라는 뜻 알죠?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죠? 중상모략자, 이간질하는 자.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부모 자녀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목회자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남과 북을 이간질시키고, 동서를 이간질시키고, 이게 마귀죠, 마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요, 구원의 핵심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구원의 핵심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 감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것이 예뻐 보여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꽤 많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 전에는 매일매일 사는 게 지겹고, 너무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것으로 항상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자기한테 바가지 굴렸던 아내가 이뻐 보이고, 저렇게 술태배기가 주택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거 구원의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동역자로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에 종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 중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이 약속했다. 가나안 땅에 들이기로 400년 전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표면적인 거. 애굽에서 400년 이상은 종사했던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자유케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14, 15절 나오잖아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 자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제일 먼저가 이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거. 사역이 다음이고, 먼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첫 번째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이게 변질됐어요. 사랑은 사라졌고, 사역이
1순위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의 신앙을 먹어버리고 하는 거죠. 벗어버리는 거죠. 행위 중심적인 거짓 신앙에 빠진 것이죠. 사랑을 외면한 행위 중심.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도 하나님과 사랑 관계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입성시키십니다. 그럼 천국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지옥이죠.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해를 들어야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이 지옥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끼고 있죠.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주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항상 사랑을 원하십니다. 항상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 대신에 관계 대신에 일을 택해요. 타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탕자 비유도 자주 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둘째 아들, 큰 아들 둘 다 일을 택했던 그런 전형적인 예죠. 또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일행, 자기 죽은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적게 잡아도 20명 이상이죠. 20명 이상을 대접하려면 굉장히 바쁘죠. 마리아가 분주하게 뛰어다니죠. 여기저기 일하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죠. 마르다 언니가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눈치도 없이 앉아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일하는 거 안 보냐. 동생을 명예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2번. 2번 부를 때요. 진실로 할 때,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른다는 얘기 뭘까요?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라. 원어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영어 성경도 한 가지. one thing.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뺏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뺏기죠. 근데 마리아는 뺏기지 않았어요. 뭘까요?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고 마르다는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뺏기죠. 사역에 치우치면요 예수를 잃어버리거든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잃어버리죠.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경건서적들 읽어보면요 사역을 크게 한 사람들 가끔 이런 얘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가지고 일주일간 큰 대형 집회에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매너리즘을 받아요.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범죄로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창녀촌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끝나가지고 사랑을 잃었으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공허함에 빠져요.
물론 처음에는 신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5년, 10년, 20년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을 채워줘. 내 열심을 통해 가지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결국은 공허함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죠. 다른 것. 자극적인 것.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극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다른 때보다도 자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요. 범죄도 굉장히 잔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화도 굉장히 염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태도 시덕한 변태들이 많아요. 동성애도 막 기교한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비디오 보십시오. 비디오 동영상 다 발가벗고 다녀요. 외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자극적인 것. 사탄은 이걸 이용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기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럼 믿습니까? 사랑. 사탄은 사랑을 대체할 만한 것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사랑을 대체할 만한 것을 자극적인 것을 만들고 있어요. 자극적인 것을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파괴적인 것이죠. 자극적인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세우느냐 아니면 파괴시키느냐. 결국 사탄은 파괴시키죠. 파괴자죠. 사람은 계속 자꾸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관계 중심보다도 일 중심의 삶을 살고 신앙도 관계 중심보다도 일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일 중심의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이 비극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11절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외에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얘기죠. 율법주의에 대한 강력한 책망의 서신서예요. 원래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율법 행위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죠. 사도바울 갈라디아 3장 우리 1절부터 3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 깨단 단어가 사탄이 우리를 깨는 엄청난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도 되겠죠.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복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그냥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질됐어요. 왜 변질됐을까요? 왜 믿음이 변질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왜 변질되죠? 사랑을 잃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잃어요. 사랑을 잃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다니까요. 내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기뻐요.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 사랑을 잃으면 공허해지기 때문에 이 잔을 뭔가 채워야 되는데 내 행위를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정을 받아야 돼.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중심의 거짓신앙으로 율법 행위 중심의 가라지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죠. 또 이것은 한편으로 십자가 예수를 처음에는 사랑으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예수. 여러분 십자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예레네 헬라어로 하나님을 누리자. 할렐루야. 연합됨을 누리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제죠. 사랑의 교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항상 일 중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일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 그러다 나중에 이제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죠. 관계 중심. 그 결정적인 계기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21장 같아요. 그가 이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너무 낙심해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오고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따로 이제 만나서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고민이 됐죠. 고민이 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쓴 단어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사랑.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필레아다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우정적인 사랑.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가 필레아로 대답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아로 보세요. 이걸 통해서 그나마 사랑을 회복하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정말 궁극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지금도 묻고 있죠. 누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죠? 베드로처럼 답할까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다시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자,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란 그 문장이 3번 나옵니다. 53절에 나오고 54절에 나오고 56절에 나오고, 그죠?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자, 53절에서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것은 과거형을 쓰였거든요. 과거형. 53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 이 단어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난 날, 그것이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마시는 행위거든요. 그때 생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으면 생명이 있다.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54절과 56절에 또 있습니다. 54절과 56절에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럼 이것은 둘 다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처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구원의 연속으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그러잖아요. 이 안에 너 있고 너의 눈 속에 내가 있네. 이게 사랑의 교제, 사랑의 언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걸 다시 살 것이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거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행위 중심으로 변질돼서 구원을 잃어가는 것이죠. 구원을 잃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우리 안에 있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걸 통해서 예수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들을 쑥 들어 더 깊이 알아간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 주제는 구원 이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놓쳐요. 그저 내 것만 들어주면 돼.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요. 사랑은 관계없어, 사랑.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잠깐 볼까요? (5장 8절)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로마서 5장 5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5장 5절 획득해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속적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줘요.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이 부어져야지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가족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했어요. 이런 이제 가끔 드리는 얘기인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저에게 귀찮게 참 질문, 당신 나 사랑합니까? 당신 나 사랑하세요? 하루에도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사랑합니다 답변을 안 했죠. 한 번도. 10년간. 사랑했으니까 결혼했고, 사랑하니까 돈 벌어다 주고, 사랑하니까 일하고, 그 열심과 사랑을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열심과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 헌신과 희생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야 돼요. 정작 그 자리에서는 제가 피하더라고요. 정작 그 자리가 몸 사리고, 집에서 귀찮은 일 하지 않고, 빈둥빈둥 누워가지고 물 좀 떠와, 텔레비전 틀어놔, 이런 거. 쟤는 발이 없나 손이 없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바라지 않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품겠죠. 여러분, 가족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정 때문에 살지 합니까? 할 수 없이 살지. 다른 남자 만나면 뭐야? 그놈이 그놈이지 뭐. 다른 여자 만나면 뭐야? 그 여자가 그 여자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창조되었어요.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할 때 가장 기쁘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때 가장 감사하고 아름답죠.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죠. 원래 상태. 원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 정말 사랑했던 사이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사랑했던 사이고. 할렐루야.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요. 사랑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사랑의 회복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사랑으로 살아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 자원으로 안 돼요.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주려고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십자가는 그걸 깨뜨렸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는 대속물이 될 거예요. 대속물이 되게 축복합니다. 대속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맛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많이 쓰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를 봅시다. 십자가를 봅시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뉴욕에 이제 한 신문 기사예요. 1982년 10월 달에 있었던. 17살 먹은 한 소년, 마이크 부캐넌이라는 소년이 아파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의 빚이 너무 많고, 이대로 살아서 소망이 없다. 이때 한 신사가 그 아파트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1시간 넘게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줄게. 그 윌리엄 폭스라는 그 이제 신사였는데, 결국 이제 그 소년은 자살을 포기하고 그 윌리엄 폭스의 양자로 이겨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낯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은 정말 헌신이고 희생이죠. 큰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읍시다. 사랑으로 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개해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도와 참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청춘 남녀간의 열정적인 사랑,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으로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고, 변함이 없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 마음의 빈 공간들이 다른 오염으로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막혀지고 사악해지고 변질되고 주님을 더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무한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고 또 모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자꾸 행위중심적인 거리치당으로 변질되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회복을 관계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고귀하게 보였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잃었던 사람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다시 맛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힘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힘을 부어주세요.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찬양에 경배할 때에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숙적인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신 분 나오십시오. 특별히 관절 이런 마디마디가 좀 불편하신 분, 그리고 이제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나오시면 기도하겠습니다.